미가 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실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재앙이라고 탄식했죠. 그들은 마음의 욕심을 따라 부지런히 악을 행하기에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없고 친구도 떠나고 가족조차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온 내 삶의 결론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고난과 수치를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로 알고 회개하며 자문함으로 지고 가야 하죠. 나의 환난과 심판의 때에 대적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며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세상의 힘과 지혜와 돈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귀를 기울여 마침내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경을 넓혀 각처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죠. 오늘은 미가가 주의 기업인 양떼를 주께서 먹이시길 기도하자 주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여러 나라가 그것을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께서 다시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실과 인내를 주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입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 같은 주의 기업임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지팡이로 지키시고 먹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 주의 지팡이, 주의 기업이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기를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시편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곳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지도자를 목자로 나타내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흔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나쁜 목자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등장하죠.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는 것은 이 구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주의 지팡이는 주의 백성인 양들을 보호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목동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주의 백성인 양들을 먹이시면 양들은 바산과 길라앗에서 꼴을 얻게 됩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데 큰 나무나 풀이 풍부하여 튼실한 가축이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길라앗은 야복강 남쪽에 있는 곳으로 짐승들을 먹이기에 좋은 곳이죠. 모세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예후 시대 때 아람에게 빼앗겼다가 여로보암 2세 때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미가 시대 때는 아수르에게 다시 빼앗깁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시 소유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소나 양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백성들에게 매우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가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에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겠다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되어의 기적을 다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난 성도는 자기 삶의 주권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주께 묻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목자를 따르는 겸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적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점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의지하는 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여러 나라가 두려워할 주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하나님의 출애굽 기적을 재현하시겠다는 응답에 격려를 받은 미가 선지자는 감격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다는 말을 들으면 기가 꺾이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던 여러 나라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주께 묻고 응답받는 삶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약한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자신하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하고 싶은 말만 하던 입과 듣고 싶은 말만 듣던 귀를 비로소 막게 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기세등등하여 코를 높이 들고 교만을 떨던 자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보통 교만은 높음으로 표현하는데 땅에 티끌을 핥을 만큼 낮아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는 뜻이죠. 또한 자신이 좁은 구멍 안에 있는 뱀과 벌레와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 두려움에 휩싸일 때 비로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벌레가 구멍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거처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 길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적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벌레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적을 보여줘야 하는 여러 나라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사유하시는 주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미가는 출애굽을 통해 이미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앞으로 있을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다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주제는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기도 하죠.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결코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시는 구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0절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 10일인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오후에 요나서와 함께 이 본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새해 첫날 오후가 되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강과 같이 흐르는 물을 찾아가 자신들의 죄를 물에 던진다는 뜻에서 주머니를 강물에 비우며 이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정언하며 하나님의 성품 몇 가지를 노래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처리하실 분이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8절, 19절에서 죄악과 허물과 죄라는 이 세 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연급 후 사용하면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확실히 용서하신다는 의미에서 용서와 관련된 사유하시며 오래 품지 않으시며 밟으시며 던지심이라는 4개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심판 다음에 사랑을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과 결코 뗄 수 없는 언약관계로 맺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애 베푸시기를 절기하십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죠.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레헴이라는 명사에서 온 말입니다. 레헴은 아이가 자라는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아를 품은 어머니고 이스라엘은 자궁 속에 있는 태아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태아는 탯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자신의 몸처럼 소중하게 돌보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죄는 더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발로 밟아서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밟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복종시키다, 정복하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승리를 상징하기 위하여 패배한 왕의 목을 밟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의 목을 밟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한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십니다. 더는 이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주의 백성이 계속 죄에 지배당하거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자신의 이런 기대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리 오래전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확신으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지나간 시간을 되새기는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런 하나님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 독야청청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미가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하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끝을 맺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맺으신 언약에 따라 성실과 인애인 진리와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유하셨음을 믿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내가 오늘 다시 회개해야 할 죄악과 허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이며 사소한 문제도 주께 묻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목자를 따르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힘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실패와 낭패를 겪을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자기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임을 믿고 사소한 일도 주께 물으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이적을 보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오늘 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맺으신 언약에 따라 성실과 인애와 진리와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광교우리들 교회가 이것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나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벌레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적을 보여주므로 이웃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유하셨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오늘 다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며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를 외치며 주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